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순서 기억나요? 기억나요? 첫 번째 뭐였어요? 자, 봅시다. 봅시다. 자, 다같이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된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까지 살펴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했었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인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순서 계속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칭의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소열이 문답 33문 한번 봅시다. 위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요? 설명이 길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칭의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전제로 한다라는 것. 자, 칭의 안에 담긴 내용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요. 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교리에서는 의의 정가라고 해요. 자, 의의 정가. 무슨 말일까? 의의 정가.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우리 구약 제사 때로 한번 가봅시다. 자, 구약 시대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순서 중에 이거 하나만 도축 이제 소를 잡는 그러한 행위랑 다르다고 했었어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봅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왕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왕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것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마지막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뭔가 우리가 흔히 하지 않는 행위가 나와요. 뭘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레위기 1장 3, 4절. 뭐예요? 안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재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자, 이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은호가 맞췄어요. 나의 죄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물에 흠 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재물에게 나의 죄를 주고 재물에 흠이 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하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 본문 26절 한번 봅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안수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안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교리에서 이신칭의라고 해요. 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의라고 하면 우리의 행동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율이 문답에서 아까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착한 일을 하고 어떠한 선한 일이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걸로 하나님이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무엇을 전제로? 무엇을 전제로? 믿음을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자, 소요리 문답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해요? 칭의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이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제 루터를 통해서 나온 말인데 이전 로마 교회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이었어요. 자, 그럼 카톨릭에 누가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교황이 있죠. 카톨릭은 성경보다 우선시 되는 게 뭘까요? 그 교황의 말이에요. 루터도 그 종교를 따랐었죠. 루터 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카톨릭에서는 무엇을 주장해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선한 행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더하기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카톨릭은 이야기해요. 근데 루터가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카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의 5대 슬로건이 있어요. 종교개혁 5대 강령인데요. 자,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찾게 돼요. 자, 루터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또 무엇을 줬어요?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하니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그 가치가 어때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뛰어나겠죠. 자, 마지막으로 칭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여전히 죄인 같아 보여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칭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근데 그 믿음도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강제로 믿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터치하고 계시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자,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막 살아가요? 제가 거의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내가 한 거는 없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준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예쁘다고 뭐 잘났다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표현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그 감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